있는 사람이 입을 열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천국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 보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천국 보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삶은 의미 없습니다. 이건 뭐 그냥 살아도 됩니다. 이거 다 헛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의 삶은 이렇게 다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그 의미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업에 관계될 때 또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될 때 이때처럼 정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 없죠. 그때는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또 결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신앙의 양태가 거기에 비하면 열심히 한다. 우리 그렇게 말 못하죠. 일상의 하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뭐 전심전력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뭐 그렇게 안 하죠. 물론 뭐 특별 새벽 기도회다. 그러면 또 새벽마다 한번 나오는 열심을 우리가 냅니다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열심 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애착과 근면성,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에 비하면 조금 유해 볼지 모르지만 뚜렷한 일생 중에 신앙을 갖고 있는 한 꾸준히 견지되어지고 일관되어진 놀라운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애착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때에 목적과 사명을 주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정력을 임의로 낭비할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게 되어줍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으로 기독교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어떤 일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다면, 내게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을 것이라. 이 목적적인 측면에서 항상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극히 천국을 가장 입에 많이 담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성을 생각하는 그런 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묻는 질문이 있죠.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인생의 목표가 뭔가와 관련돼서 여러분 다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 어린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에게 왜 공부 열심히 하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 가려면 왜 가냐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야 직장 생활도 좀 안정되고 좀 더 소득이 많아질 거 아니냐 묻고, 또 대답하고, 그럼 또 왜 그러냐 물으면, 그럼 왜 그러냐 물으면 그 다음 나온 답이 뭔지 아세요? 이건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보면, 전 신문 보고 알았는데, 여기 고등학교 교실에 교실 붙어 있는 그거 아세요? 뭐라고 그래요? 표? 뭐 급훈? 그게 고상한 건 아니에요. 급훈 정도 고상한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1시간 들 자고 공부하면 남편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시간 들 자고 공부하면 아내의 미모가 바뀐다. 뭐. 여러분 정말 저 친구를 보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학습 동기를 부추기는 현실적인 유인이요. 동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한 분이 그런 말 하셨어요. 야, 잘생긴 못생긴 거 3일 지나면 끝이다. 그랬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쩔 겁니까?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그런 다음에 뭐가 목표입니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의미를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 마지막 답이 나옵니까? 죽음입니다. 다 죽잖아요. 죽음이란 마지막 답변 앞에서 그 다음을 물을 때는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지껏 살았던 모든 삶의 그 답들은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인생은 그래서 나그네 길.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구름 같은 인생이요? 아니, 다 생각하는데 적었는데 이제 생각 안 나가면서. 제가 다 아는 노래거든요. 근데 부르지 않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정이랑 주지 말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인생. 그런데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했던 드라마 중에 상당히 유행어 보급시켰던 드라마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무상? 그 다음 뭐죠?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요? 왜 그러세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꽤 오래된 거예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게 안에 유행어처럼 퍼졌던 그런 그 유행시킨 드라마가 있습니다. 맞죠? 인생 무상하고 삶의 회의가 됩니다. 무슨 뜻이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 의미를 두며 무엇으로 그 가치를 둘고 편안함? 그거 외에 다시 무엇이 있는가? 지나고 나면 고생한 사람, 편안한 사람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건데 죽음 앞에서 삼켜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무슨 소린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땅 살아온 모든 삶의 노력의 결과로 부는 부, 지식은 지식, 내가 선한 모범적 삶을 삶, 그 자체가 후대에 주는 선한 영역들이 이것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 이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그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비껴나간 답이죠. 왜냐하면 제 질문은 당신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 무슨 의미냐고 묻는 것이지 당신 죽음이 남에게 주는 영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남에게 주는 영향을 묻는 것이 아니죠. 그건 도피입니다. 질문을 피한 것이죠. 그 질문을 다음 세대에 물려줬지만 그 다음을 받은 그 사람들 또한 개별적으로 다 질문을 받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오는 역사 속에 의미를 다 답을 회피합니다. 역사 속에 답을 회피하면서 어둠컴컴하고 답 모르는 죽음의 길로 남들 가듯이 다 가는 것일 뿐입니다. 왜 답을 못 찾을까요? 결국 죽음이 모든 답을 삼켜버린다는 것은 인생의 유한성과 관계된 거예요. 인간이 결국 그렇게 살다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 가운데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을 찾을 수 없으니 그 까닭은 생명을 인간이 본래 자기가 주인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은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내 것이 본래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내 안에서 찾아봐야 내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에서 뒤집어 봐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입으로 쉬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호흡을 걷어가면 뭐가 남죠? 흙입니다. 인간의 이 몸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을 흙과 비교하면 구성비가 똑같다는 사실 아십니까? 몸의 화학 구성비하고 흙의 구성비가 똑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이요, 지성을 갖고 있고 찬양을 하며 예배하며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상한 인격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고상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이렇게 귀하게 만듭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던 그 영혼, 이 생명을 우리가 각각 누리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이 생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일정 시간, 인생의 시간 속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아 주의 자녀된 자들,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들, 그리스도의 죄 속의 은혜가 자기의 죄를 씻긴 줄 믿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 받으면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인생의 의미는 거기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여 생명의 참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부여하신 그분과 관계된 의미에서 인생은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어떠든지 우리 인생의 형편이 어떠든지 모두가 동일하게 받고 있는 한 가지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인생을 누가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이건 긴 인생이건 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본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어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표준적인 규범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잣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목적이 무엇이요? 본분이 무엇이요?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역대상 16장, 오늘 읽었던 본문장에서 앞에 올라가면 8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예배하며 그가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하며 소중하며 아름답고 덕스러운지를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이요 목적은 우리는 왜 사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예배하며 높이며 찬양하는데 그 참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우리의 답인 것이요, 어떻게 찬양할 것이 우리가 배워가야 될 학습의 내용인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성격과 가치를 판단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 중에 알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족속과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그의 자비와 그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피조물인 줄을 깨닫고 죄가 죄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 올리는 중요한 성격의 사역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한 번에 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은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여호와께 노래 들 일이죠. 그 선포의 사역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모든 민족이요 만민 중에 전할 것이니 그것은 곧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만 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확장돼 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의 영광을,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될 대상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로 확장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동시에 그가 택하여 불러내신 모든 구원의 백성이 보편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만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하는 사실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선교적 의미를 갖고 있고 전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일, 내게 행하신 기이한 일, 이 일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이니 결국 이것은 선교적이요 전도적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라는 특별한 어떤 사역 형태가 아니어도 그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내가 행하신 일을 말하면 그 자체가 전도와 선교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단순한 이유 두 가지 뽑을 수 있죠. 첫째는 25절과 2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얼만큼 위대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대함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을 연장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 큰 것, 어느 게 크죠? 어릴 때 답은 뭐예요? 코끼리예요. 코끼리가 큽니다. 그게 어릴 때 답이죠. 지금은 답이 뭐죠? 크다, 큰 것. 우주죠, 우주.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 왜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혹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주를 크게 만드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구에 사는 거로 인간은 충분한데 우리를 달나라에 이민시키거나 화성을 이민시킬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조건이 너무 다르니까. 인간이 못 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분명히 사는 것은 여기에 살게 하신 것 같은데 왜? 그 태양계 정도면 태양은 필요하니까. 그럼 족한데 은하계를 만들고, 은하계는 또 우주에 그런 게 3,000개가 된대. 끝도 없이 큰 우주. 생각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우주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우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한마디로 쓸데없이. 죄송한 얘기지만 어차피 우리에게 소용이 닿지 않거든요. 전체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저에게 군밤을 딱 주겠죠.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 광대한 우주가 있음에 오늘 우리의 은하계가
물리역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은하계 안에 또 태양계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구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지구 하나를 위하여 온 우주가 다 필요했다. 대단한 설명이죠. 그건 첨단 현대 과학이 계속 발견해내는 이에게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섬세, 미세 조정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물리역학적으로 법칙이 인간이 이 땅에 생명에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구 하나의 생명체를 위해서 온 우주가 마치 맞춰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고백을 하죠. 디자인이에요. 설계입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걸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셔도 지구에 인간이 살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거죠. 굳이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게 필연적이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그 뜻인가? 하나님은 태양계만 전 우주로 만드셔도 인간이 살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은 크게 만드셔서 공부할 걸 많이 하게 하시고 시험 범위 자꾸 넓게 하시고 이게 피곤하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알아요, 답을. 아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의지를 안다는 게 아니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정도는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왜 이렇게 펼쳐가실까? 비밀한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시고 깨워주시길 원하실까? 그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우주가 너무 커서 무신론자여 유물론자들도 우주를 바라보면서 경이감에 압도됩니다. 그렇게 우주는 크고 그 안에 오묘한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우주가 신이다! 라고 할 만큼 커요. 이 우주가 너무 커서 이게 신이 아니면 무엇이 신일까 할 만큼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있어야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성이 얼마나 큰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있게 함으로 오늘을 지탱하는 물리법칙이라는 것, 물리법칙의 작용의 관계, 그 뭐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하나님 있으라 함으로 있은 것이요. 에너지 걷어가면 한 줌에 오그라듭니다. 한 번에 다 오그라듭니다. 뭐 물리학인데 빅뱅 이론 같은 것은 한 점 같은 우주가 폭발해서 이렇게 펼쳐졌다고 그래요. 우주는 오그라듭니다. 한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장대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십니다. 역사 시간의 장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를 알아갈수록, 이 피조세계를 알아갈수록 더욱더 극진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모든 신보다 경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라. 그걸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요. 또 사람들이 신이라고 경배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조각내서 자기가 깎고 만들어서 자기가 형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손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가 창조주이건을 너희가 만든 피조물을 놓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너희의 도움을 청하는가.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죠. 존귀와 위엄이 오직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에 나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흙과 같은 화학 구성비를 갖고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상한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땅이 너희에게 그 인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이 흙이 저절로 그 인격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는 주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역사 속에서 이 만드신 오묘한 조화와 우리의 삶을 도우는 모든 하나님의 호의, 그 선하신 통치,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악을 범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 탓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묻고 싶었던, 하나님께 묻고 싶은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죠. 질문이 있죠. 신앙의 불신앙의 이유를 삼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두십니까? 묻고 싶었던 질문. 그 질문의 모든 답이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 탓인가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죄요? 인구 보편의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죄가 아니어도 인류 보편의 죄악 때문에 걷는 슬픔의 환경이요, 우리가 개개인이 실수하여 범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닥치는 환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에게는 그 환난이 개개인의 환난이여 책임이라고 물을 만한 어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편 인류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구조가 너무 악해서 이곳엔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은, 역사는 그러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오류여 허물이여 탓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속에서 살아갈 인간의 죄의 탓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 속에서 그대로 놔두시면 이 역사는 그대로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질서를 붙드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그의 백성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택한 백성이 비록 연약하고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붙들어 주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역사요, 그것이 창조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그냥 자기 소견대로 환경에 따라서 그냥 즉시적인 반응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죠. 하면 더욱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 호흡이 육체 가운데 있고 사는 한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 생각하고 숙고하고 적용해야 될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35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만국 가운데 건져내고 모으셨으니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모였나이다. 이곳에서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예배받으며 감사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뭘까요? 주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감사를 받길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 영적 요소,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생각하는 이 관계에 따라 주께 주시는 교훈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였으나 이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불순종 때문입니다. 구원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킵니다. 왜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게 하시고 그 교훈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목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까요? 물어보는 답은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찬양을 통하여 그것이 행하신 기이한 행적을 널리 선포하니, 만민에게 선포하니, 그 선포는 곧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요 나의 하나님, 내게 있어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증하는 것이요 증거하는 것이니 전도사역이요 선교사역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그 교훈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주의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결국 사랑인지인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식일에 나와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왜 그렇죠?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랑으로 모아지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인생의 목적의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고, 그 찬양을 담는 제사의 그릇은 하나는 전도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순종입니다. 이치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소명을, 이 사명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곳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그 신앙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며 구원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 증인으로서 역할이 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지난번 설교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봤는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이죠? 이 착한 행실은 자연적인 양심에 따라 순하게 드러나는 반응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즉,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내어드리는 영적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착한 행실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요, 세상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착한 행실은 선교적이며 전도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순종을 통한 거룩한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그 내면에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전도와 순종이라는 것, 복음의 전파를 통한 전도와 교훈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을 통한 사랑의 결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주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 속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같이 읽으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설명해야 되고, 내가 믿는 간증을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를 삼기 위해 전도를 하라는 것이요, 제자를 삼기 위해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야 하시는 것이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들도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의 본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라. 결국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간증이요, 증인된 삶의 요청이요, 동시에 제자로서의 삶의 요청이니 내면 안에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음의 요청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증인된 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장르고 신앙의 표준적인 신앙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의료문답, 또 대의료문답 마찬가지인데 제1문항에 인생의 본분이 뭐냐 물어보면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죠? 주를 증거하고 주의 교훈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합니다. 전도와 사랑, 이것은 좁은 의미의 전도와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폭넓은 개념이지요. 길에 나가 꼭 전도하는 것을 꼭 전도, 그 외의 것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믿는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전도와 사랑은 기독교인의 기독교인다운 모습 전부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이 전도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교회다움의 멋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하죠. 개개인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주의 교훈에 대한 순종의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이 모든 내용을 말하자 다윗이 찬송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올리자 모든 백성이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뭐라고 화답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본분의 목적이, 그 본분이요 목적이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 아닌가를 결정하는 모든 가치 매김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 얻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형편에 놓여 있는가, 그것이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가, 부유한가, 물질의 결핍 때문에 고통이 있는가, 키가 큰가 작은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제 아무리 다양해도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백성을 모아놓은 다음에 내가 훗날 너희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길든지 짧든지 모든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이켜볼 때 주께서 결국은 이 두 요소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걸 아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인생이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했는가 했다면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곤고하고 연약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서 나는 세상에 비참한 자요, 공고한 자요, 죽긴 내 인생을 왜 돌아보지 않는가 싶어서 여러분이 절망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영광 받기를 또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절명 환경인데 한 사람은 그 절명 환경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다른 사람은 그 절명의 이유 속에서 인생의 연약성과 인생의 비참함과 그 모든 걸 다 알면서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땅에 부한 자나 강한 자나 결국은 죽음 앞에 삼켜질 인생인 줄 알고 야고보서에서 나온 대로 연약하지만 내가 주 앞에 존귀한 자라,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낮고 비천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로 내가 존귀한 자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존귀한 자라, 이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내가 존귀함을 입었으니 내 삶의 환경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룩한 성품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누가 여러분을 감히 얕볼 것이며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주 앞에서 넉넉한 쓰임 받을 것이니 여러분이 만날 사람은 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강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복음 듣는 사람보다 약한 사람의 얘기 듣고 복음 듣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겪는 슬픔의 이유는 나도 이미 겪은 바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환난 내가 아는 바가 된 사람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질고를 다 아는 분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셈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당신이 겪는 슬픔을 내가 압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부부 사이에 큰 금이 갑니다. 나도 그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힘냅시다. 사랑을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그 목적 부르심 앞에 핑계할 수 있는 인생의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다시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께 받을 칭찬의 이유요, 상급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관점을 전환해 보세요. 주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보이고 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위로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말씀과 그 내용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쁨을, 삶의 마지막 이유요, 변치 않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세상에 두지 마세요.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 곧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사람의 경험이나 판단에 꾀를 쫓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교훈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합니다. 우리의 희락이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를 주 앞에서 구하시고 실로 인생을 복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주 앞에서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놔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며 받을 참된 자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이에요.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신앙의 이유가 됩니다. 인생 왜 사십니까? 어떤 의미로 앞으로 인생에 가치와 의미를 두시고 사시겠습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지혜입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많든지 적든지 하나의 수단이 될 뿐, 그 자체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질 아무런 목적도 부르심도 사명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에 긍정적 관점을 갖고 소중히 여기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긍정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선 자라 이 사실 갖고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기는 여러분의 모든 물질과 경쟁으로 인한 모든 슬픔에서 하나님이 속히 건져주실 줄은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그 어느 때라도 이 믿음의 향방에서 흔들림 없이 초점 분명하고 주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임의로 사는 자가 아니요 소견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주의 뜻과 부르심대로 사는 자요 훗날 그 주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서 판단받을 것임을 저희가 겸손히 인정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인생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우리가 만방에 믿는 바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 믿음의 이유를 설명하고 간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 따라 주의 교훈을 받아 순종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종을 이루어 사랑의 아름다운 자태를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산 자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생각하며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으신 모든 교우들 위해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